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위한 믿음의 조건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질병, 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바로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그 믿음의 기도 안에 그것이 역사하려면 믿음의 기도에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조건에 부합돼야 되고 이러한 항목들이 필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은 결국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문제 해답과 응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믿음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은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최종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다 부모님의 혈통 또 육정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우리가 부모님께 확실히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확실하게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낳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지. 그런 확신이 들고 그것은 바로 곧 믿음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낳았다는
뜻은 또 하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다, 이런 뜻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을 읽어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악한 자인데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와 관계, 생명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남녀가 이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면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끌면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십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종종 어떤 가정은 이 처음에 크게 로맨틱하게 사랑도 하다가 살다가 좀 사랑도 식어지고 좀 어떤 성격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중에 헤어질 때는 아예 몰랐던 것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주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원수처럼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남녀의 사랑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설사 이혼을 한 가정이 일지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생명적인 관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편과 아내는 그냥 이성적인 그런 관계죠. 이렇게 남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성령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회복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사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믿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에 한 나병 환자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일반적인 동네에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죠. 그리고 떠나가라,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심하게 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코 일반적인 동네에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만나면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병도 치유받을 거고, 그리고 붙었던 귀신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 가까운 데 왔다는 말 듣고 그 격리된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나왔다는 뜻은요, 많은 사람한테 돌도 맞고 이 동네를 떠나라, 그런 안 좋은 핍박과 어려움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병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병은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원한다, 네가 치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적인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우리를 이미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이것은 도와주실까?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 큰 문제인데, 그 나라의 문제인데, 이 세계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종종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되는가, 문제는 무엇이 달려있냐면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원래 보통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청소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전능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할 때 우리 말 안에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원래 의미가 전능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는 어떤 뜻을 불러요? 전능하신 분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단어가 엘로임, 엘샤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는 내가 전능하시는 분을 믿는구나,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어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네 민족을 크게,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고 이방인의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75세에 그를 불렀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과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우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뭐 자식을 낳아야지 그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도 이룰 텐데 자식을 낳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나이가 이제 벌써 90이 되고 99세가 됐어요. 자기 상태를 보니까 이미 너무 늙은 거예요.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습니다. 자기 부인을 보니까 여자의 모든 태로서 모든 게 닫혀 있어요. 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0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나이 99세, 네 부인 사라의 상태를 보지 말라.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 상태가 아니라, 네 환경이 아니라 네가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믿었더니 그 다음 해에 뭐가 났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결단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고 믿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믿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요 늘 생각 안에 있으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아브라함이 결국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됐는가?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9장에 보면요 동일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벙어리 된 귀신한테 붙잡혀서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그리고 종종은 귀신이 역사하면요 불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막 죽으려는 사건이 몇 번씩 일어나요. 아버지가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 높은 데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내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또 벙어리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엎드려서 내가 벙어리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제자들은 안 되니까 혹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잘 이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읽어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 그러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짝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가 말도 하고 치유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믿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끝까지 믿겠다.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조건의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이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 누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을 알고 달려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믿음의 조건의 세 번째 요소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항상 내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잘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아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난, 저주, 질병, 귀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영원한 멸망이 다가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된다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 놓는 것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미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우리 구원받은, 제사함 받은, 영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제사함 받았습니까? 언제 영생을 얻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제사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래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제사함도 이루어졌고 치유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믿을 때 그것이 나의 제사, 오늘 믿을 때 나의 구원, 오늘 믿을 때 나의 영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나의 응답, 나의 축복, 나의 건강,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잘 됐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안 보여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난 치유 받았습니다. 난 건강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졌죠. 마지막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아침 일찍 올라가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항상 그 가까운 주변 근고 시골 베단이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주무시고 다시 낮에 아침에 일찍 올라가시고, 성경에 보면 하루는 이제 일찍 일어나셔서 또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그냥 시장하셔서 그런지 걸어가시다 보니까 큰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무성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가셔서 혹시 먹을 게 있나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서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를 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단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제 그 나무가 무성했던 그 나무가 그냥 뿌리로부터 말라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주여 주여, 어제 당신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어제 그렇게 큰 나무가 풍성한 나무잎이 있었는데 그냥 말라붙으니까. 성경은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단순하게 사람이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했을 때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분은 믿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못 읽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앞으로 받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쓰냐? 받은 줄로. 이렇게 이미 받은 줄로. 과거를 말. 믿음은 과거를 다뤄요. 기대와 소망은 미래를 말하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내가 이미 받았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꾸만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잘 됐어. 나는 건강해. 그것이 깨달아지면 곧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하는 줄 믿어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내가 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질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이미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등짝에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또 손과 발에도 대못이 박아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또 마지막에 옆구리가 칼로 창으로 찔려서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십시오. 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미 치유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이미 치유받았구나 그 생각이 딱 들고 믿어지면 그때 병이 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영의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채찍할 때 내가 건강한 자가 된 거구나. 내가 이미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내가 그것을 받은 줄로 깨달아질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 건강 축복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택배 문화가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 물건을 샀다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지불하면 내가 물건을 지금 안 왔지만 그럼 누구 거예요? 내가 이 물건 샀어. 내 거야. 나 이미 그거 갖고 있어.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택배를 통해서 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으로 이미 결제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제를 다 해주셨어요. 결제도 다 해주셨는데 택배가 당연하게 오는데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택배에서 빨라서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다른 집 앞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냥 어찌하지 오기는 옵니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줄로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안 믿으니까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의심과 믿음 반대니까 의심은 떠나가라. 의심의 저주는 떠나가라. 그래서 성경에서 의심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종종 마귀는 자꾸만 너 응답 받지 않아서 자꾸만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럴 때마다 의심의 저주는 떠나가라. 의심의 생각은 떠나가라. 하나님 날 치유하셨다.
의심은 떠나가라. 하나님 날 치유해 주셨다. 자꾸만 선포해야 돼. 나는 축복 이미 받았다. 자꾸만 선포해야 돼요. 넌 멀었어. 그러면 아니다. 의심은 떠나가라. 하나님 나에게 이미 축복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주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토매틱입니다. 자연.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갖는 순간 그것은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또 내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가, 어차피 내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이미 얻은 것을 믿어야겠다. 얻은 것을, 받은 것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달려가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한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받은 줄로 깨달아지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